까지 할 건데요. 오늘 기도하면서 딱 생각이 하나 났어. 레마. 이제 우리가 보통 기록된 말씀, written Bible, 이렇게 기록된 말씀 있잖아요. 이거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통 헬라어로는 로고스라 그럽니다. 로고스. 먼저 우리말을 먼저 쓰고요. 로고스 이렇게 얘기해요. 미안합니다. 로고스 이렇게 쓰거든요. 로고스란 말은 기록된 말씀 그 자체를 로고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게 로고스예요. 네. 이 로고스는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오픈되어진, 오픈드 바이블이라고 해요. 오픈드. 누구에게나 다 개방되었다. 차별이 없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다 깨닫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우리가 지금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깨달아집니까? 안 깨달아지잖아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 많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습니까? 그죠? 장수로 말하면 이게 1189장이에요. 절수로 말하면 33,000절입니다. 33,000절. 이걸 우리가 다 어떻게 깨달아요? 그런데 또 다 못 깨닫는 것도 다는 깨달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깨달은 말씀, 이것은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퍼스널한 겁니다.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원래 헬라 말에는요, 이걸 자음이라고 그러고 이걸 이제 모음이라고 그래요. 모음. 우리말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모음은 액센트가 붙어요. 액센트는 이렇게 모음에만 붙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게 자음이거든요. 레마. 그래서 이거를 발음할 때는 레마. 이게 있는 요 강기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에 발음이 나요. 근데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강기식이라고 그래요. 이건 H 발음 나요. 그래서 이거를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레마. 약간 H 발음이 레마.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거죠. 이거는 누구에게나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오픈 더 바이블,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은 다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네. 물론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성경 보는 것을 제한하긴 하나, 그건 뭐 정치적인 문제고요.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것, 차별 없이 주어진 것을 로고스, 선물입니다. 근데 이거는, 레마는 누구에게나 다 깨달아진 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깨달아진 말씀, 이거를 레마, 오늘. 현재성이죠. 현재. 옛날 말고, 오늘. 현재예요. 나에게 깨달아진 말씀. 그러니까 레마는 아무에게나 있는 거 아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0명이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같은 목사님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내용을 설교를 지금 하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근데 500명이 다 은혜 받는 건 아닙니다. 500명 중에 제가 볼 때는 뭐 몇 프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중에 은혜를 받는 사람이 딱 있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렇구나. 뭐 우리는 장로교회는 아멘을 크게 안 하지만 속으로
아멘. 그러잖아요. 물론, 아멘 하는 분도 있죠? 그건 뭐 본인의 취향이고요. 깨달아지는 경우, 어떤 사람들은 막 씁니다. 저도 이제 매일 성경을 읽거든요. 많이 읽을 때는 30장, 40장 읽어요. 읽으면서 이 메모지에다가 메모를 합니다. 어떤 때는 그 양이 굉장히 많아요. 깨달아진 말씀들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때는 같은 말씀이고 같은 목사지만 깨달아진 말씀이 많지는 않아요. 언제나 많은 건 아니죠. 그러나 언제든지 깨달아진 말씀이 있어요. 500명이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알 거는 같은데 확실하지가 않아요. 선명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무릎을 탁 치면서 이거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얻어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뭐 우리가 무슨 막 이렇게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내가 개인적으로 읽다가 응답받아요. 아, 이거다.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개신교에서는 말씀 듣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말씀을 놓쳐버리면 여러분은 굉장히 불행한 크리스찬이라고요. 응?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깨달아진 말씀. 오늘도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오늘 응답받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치유받는 분도 있어요. 네, 마음이 우울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오해했는데 말씀 듣다가 거기서 탁 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그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이 양심이 무뎌져 있어요. 양심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쏘셔요. 이렇게 막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이제 깨달아진 말씀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는 잘해요. 여기까지는. 말씀을 깨닫는 것까지는 잘하는데 그 말씀이 능력이 안 돼요. 네, 그렇구나. 맞다. 그렇게 깨닫기는 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으로, 파워풀한 능력으로 돼야 되는데 여기까지 못 넘어간다고요.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 듀나미스라 그래요. 깨달아진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 성품을 바꾸고 내 인격을 바꾸고 내 가치관을 바꾸고 내 삶의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그거를 물론 한 번에 다 경험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말씀을 읽어가면서 들어가면서 서서히 사람이 바뀌어요. 네. 어떤 분은 말씀을 깨닫기는 잘해요. 아멘은 잘해요. 근데 바뀌는 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보면. 말하는 것도 옛날 그대로 하고. 은혜 받았는데 저 사람은 왜 바뀌는 게 없지?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왜 바뀌는 게 없지? 네.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왜 가치관이 안 바뀌지?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왜 말이 안 바뀌지? 네. 말이 안 바뀌어요. 똑같이 남 비난하고 비판하고 오해하고 막 이런다. 그건 바뀐 게 아니에요. 은혜는 받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두나미스가 없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두나미스라 그럽니다. 두나미스. 그래. 두나미스. 두나미스. 이거를 뭐라 그래요? 깨달아진 그 말씀이 내게 있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능력.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바꾸고, 네, 한 번에 바뀌는 건 아니죠. 그런데 내 인생이 바뀌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 인격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거든요. 근데 나중에는요, 말씀이 나를 끌고 가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듀나미스, 그런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듀나미스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말씀이 기다려져요. 하루라도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말씀 듣는 예배 시간이
아주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 야,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뭘 말씀하시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라고 하는, 제가 이렇게 보면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는 받는데 바뀌지 않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아, 저분은 말씀을 들어서 은혜는 받는데 왜 삶이 안 바뀌지? 왜 그렇지? 네. 아, 저분은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녀서 성경부를 많이 했다고요. 제자 훈련도 받았다고요. 근데 바뀌는 게 없어요. 그 영어로 so what? 그래서 당신이 성경 안다고? so what? 그래서 뭐라고요? 그래서 당신의 삶이 바뀌었어요. 당신의 인격이 바뀌었어요. 당신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당신의 삶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당신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멘만 하는 거예요. 아멘만 하는 신앙은요, 아직 조금 더 성숙해야 됩니다. 아멘은 해요. 아멘은 한다니까요. 근데 그 뒤 다음 단계에 이 듀나미스가 없는 거예요. 능력.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능력의 열매들이 맺혀야 되는데, 현대인들이 그게 없대요. 그게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요. 은혜는 받는데 왜 그렇죠? 그거 신기하잖아요. 교회에서 아멘하고 은혜는 받는데 교회를 딱 나가는 순간 안 믿는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말하는 것도 남 미워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뭐가 바뀐 게 뭐가 있어요? 네. 교회에서 은혜는 받는데, 말씀을 읽을 땐 은혜는 받는데, 또 세상 밖으로 나가면 거기서 삶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의 목표가 방향이 바뀐 게 없대요. 오늘 들어오신 여러분, 오늘 꽤 많이나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듀나미스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듀나미스까지 가야 말씀의 맛을 느끼는.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그래요. 네. 하나님의 말씀의 맛. 네.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그래요. 그게 뭐와 같다 그래요? 꿀송이. 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고백했어요. 야훼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있어서 송이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그 말씀의 맛이 송이꿀. 이 송이꿀은 야생꿀이거든요. 그건 뭐 설탕 넣은 게 아니에요. 야생꿀. 그 야생꿀보다 다윗은 야생꿀 맛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왜 알죠? 목동이니까. 목동이었으니까. 네, 목동으로서 양들을 끌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바위에 붙어있는 야생꿀, 나무에 붙어있는 야생꿀, 땅속에 있는 야생꿀, 그거 봤다니까요. 그 목동이었으니까 야생꿀 맛을 여러 번 봤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거지. 그렇죠. 야생꿀 맛을 몰랐다면 어떻게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말을 했겠어요. 네, 자, 그러면 퀴즈입니다. 퀴즈. 지금 다윗이 말하기를 야훼의 말씀이 내게 꿀송이보다 더 달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 내게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러면 요 단계일까요? 요 단계일까요? 요 단계일까요? 네, 거기다가 댓글로 다 삭제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가 이제 보면요, 다윗의 삶을 보면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심지어는 아들까지도 다윗을 배신했어요.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상처가 클 때가요,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입니다. 네? 여러분, 배신하지 마세요.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누군가에게 그런 배신의 모습을 보이면 그 사람을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가 속 썩고 마는 게 낫지,
내가 손해보는 게 낫지. 그렇게 하지 말자.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시므이, 아들에게 배신당했죠. 자기가 신뢰했던 시므이가요, 나중에는 압살롬이 자기를, 다윗을 배신할 때 시므이가 어느 정도 배신한지 아세요? 시므이가 막 이러고 배신했어요. 이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신뢰하고 신임했던 장군이에요. 장군. 예? 나중에 그 요압도 그러더라고요. 참 신기합니다. 근데 막 나중에는 압살롬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되지도 못했지만 왕이 될 것 같으니까 막 그냥 시므이가, 그렇게 순종 잘했던 시므이가 180도 바뀌어가지고 팍 이러면서 저주했다니까요. 그럼 그거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사람이 그런 고통, 마음의 고통을 받을 때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어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죠, 바로. 레마가 그 마음속에 쌓여간 거예요. 아멘. 레마의 말씀이 계속 쌓여가니까 나중에 말씀이 이기게 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의 힘이나 경험이나 자기의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평소에 자기의 심령 속에 쌓였던 레마, 쌓여진 레마의 말씀이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듀나미스, 이기는 능력을 얻게. 바울은 안 그랬어요.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요, 감옥에 들어가고, 매국노라는 얘기를 유대인들로부터 듣고, 또 재판받기를 수십 번 하고요, 유대인들에게 돌도 맞고 그랬다니까요. 그래도,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것은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레마. 아멘. 저는 여러분 안에 레마가 매일매일 쌓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데 무시무시한 그런 대환란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이 대환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뭐를 많이 쌓아놔야 돼요? 레마. 레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착착착착 쌓여지면 그것이 뭐가 돼요? 듀나미스. 아멘. 오늘 거기까지. 서론이 좀 길었나요? 어이구,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제 22장으로, 22장. 이거는 여러분 평생 편집을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이런 부분들은 평생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깨달아요. 그냥 말씀 들고만 다니지, 가족으로 된 거 비싼 거 들고만 다니지 은혜를 못 받아요. 여기에 머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보다 조금 나은 분이 레마, 깨닫는 데 있고요. 어떤 분은 그 말씀이 능력으로 바뀌지를 않는다. 꼭 깨달아 아시기를 바라고요. 자, 레위기 22장으로 갑니다. 레위기 22장은 성물에 대한 성물이란 말은 이 제사장들이 이제 한 건데요. 성물이란 말은 거룩한 음식을 말해요. 거룩한 음식.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1지파에게는 뭐가 있었죠? 다 여리고 성을 지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11지파에게는 다 분배받아가지고 그들에게 다 분깃이 있었습니다. 분깃. 이거는 이제 포션 그래요. 포션. 그 사람에게 이렇게 분배된 분깃이 다 있었는데, 한 지파, 이 한 지파는 누구죠? 레위지파. 레위지파에게는 분깃이 없었어요. 분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11지파가 성읍을 다 이렇게, 그걸 이제 거출이라 그래요. 거출.
11지파가 이 지파는 몇 개, 이 지파는 몇 개, 이 지파는 몇 개 해가지고 48성읍. 그때 11지파가 이렇게 거출한 성읍이 48성읍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레위지파에게 이 48성읍을 주고 거기서 살게 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11지파가 11조를 내요. 11조. 지금도 내지만 그때도 11조. 곡물의 11조를 냅니다.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진 곡물의 11조를 그리고 짐승이 새끼를 낳잖아요. 그럼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에게 가느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것은 레위인들의 응식이다. 응식. 제사장의 응식. 성경에 좀 번역을 어렵게 했는데 응식이란 말은 그들에게 보상으로 준 식물이다. 식물. 이 먹을 식자예요, 먹을 식자.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 일반 이제 다른 11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그런 뭐 11조, 그리고 농사진 거, 그리고 짐승, 뭐 이런 거를 가져오면 그거를 먹고, 특별히 이제 그 재물 있잖아요, 재물. 이제 매일 하나님의 그 성소, 1년에 한 번 지성소. 그 성소에 매일 드렸잖아요. 지성소에 매일 번제물도 드리고, 떡도 이렇게 진열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먹냐, 그거. 갖다 다 버리나요? 그 제사장이 먹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걸 누가 먹을 수 있느냐? 자, 22장으로 갑니다. 22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거기 나오잖아요. 성물.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4절 아론의 자손 중 문둥한 자나 유출병이 있는 자는 정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자나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자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성물을 먹지 마라. 이 성물을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성물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넘어갑니다. 10절 외국인은 나그네죠. 나그네는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고는 다 그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성물은 제사장의 몫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이다. 넘어갑니다. 17절 번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냐? 1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고하는 자가 소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19절 줄긋습니다. 어떻게 드리라 그래요? 연락되도록 드려라 그랬습니다. 네.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이 없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한다. 우리가요, 우리가 오늘날 뭐 제사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사나, 이건 뭐 구약시대는 그렇게 했어요. 구약시대는.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게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구약의 제사나 제물은 신약에 와서 뭘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해요. 예배, 헌금, 기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헌금,
그다음에 기도, 우리가 섬김, 이런 것들이 신약에 와서는 구약의 제사나 제물이 신약에 와서는 예배나 헌금이나 기도나 섬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 해석. 해석.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사나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연락되도록. 연락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심. 그 연락이란 말은요,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심.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억지로. 네? 말라기 1장에 가보면요, 사람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한번 볼까요? 얼른 봅시다.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 다시 재건하고 성벽 다시 건축하고 이러면서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한 30년 정도. 그런데 40년, 50년, 60년, 100년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면요, 그 중심에 열정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심에 예수가 없을 수 있어요. 잘해야 돼요. 내가 나는 모태 신앙이라고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정말 말라기 시대와 같을 수 있다니까요. 다시 보세요. 말라기 1장으로 갑니다. 3절. 1장 3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안 들어요, 안 들어. 안 듣습니다. 양심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됐어 그러는데 우리가 뭐가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런 거죠. 7절. 너희는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더러운 떡이라고 그러잖아요. 재물을 하나님 말씀하기를 더러운 떡.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습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뭐 하는 거래요? 경멸히 여기는 것이다.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이란 말은 기꺼이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래서 100년이 지나면서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뭐만 남았어요? 형식. 참 이게 심각하다니까요. 예배는 세러머니가 아니에요. 예배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분들은 예배가 한 10분만, 5분만 길어져도 막 짜증을 내고요. 막 주보를 들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정말 우리는 말라기 시대처럼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형식만. 아니, 말라기 시대가 안식일 안 지켰어요? 재물 다 드렸다니까요. 안식일 지켰어요. 모든 절기 다 지켰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중심이 빠졌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는 그 세레머니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받으시도록 들어야 돼요. 헌금도요, 어떤 분들은 자기 감정에 빠지다. 자기 감정이 좋을 때는요, 헌금 막 드려요. 그리고 자기 마음이 안 들고 그럴 때는요, 11지도 안 하더라고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로부터 거룩한 예물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말이지.
그러면 안 돼요. 과부의 연보통을 모르세요? 네. 거기 부자와 과부가 가서 그 헌금을 드리잖아요. 부자는 많은 걸 드렸잖아요. 과부는 자기 생활비 몇 입 안 돼요. 근데 그 생활비 전부를 드렸잖아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과부의 몇 푼 안 되는 그 헌금을 받으셨다. 많고 적은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아멘.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 5분을 하더라도 10분을 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을 들어야지 그 바리새인들처럼 누구에게 보이려고 손을 들고 말하라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들여야 됩니다. 5분도 괜찮아요. 10분도 괜찮아요. 기도에 있어서 기도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 근데 바리새인은 얼마나 거룩합니까? 바리새인은 얼마나 떳떳합니까? 그러니까 막 손을 들고 나는 일주일에 3번씩 기도하고 나는 12일을 또 드리고 막 그런 자기 자랑이죠. 자기 의의를 드러낸 거죠.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근데 세리는 뭐라 그러죠?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뭐라 그래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밖에 한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리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 취급받는 사람이에요. 인정도 못 받는.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더 인정하셨어요? 세리의 기도를 더 인정하셨어요. 네, 기도의 장소가 중요한 게, 기도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연락되는 기도예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갑니다. 32절. 너희는 나의 성물을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해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난 자니 나는 야훼다. 그런 말씀이 여러 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 하나님 자신이 거룩이에요. 네, 하나님 자신이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카도시라는 뜻인데요. 그건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말씀. 거룩이란 말이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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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별됐다. 구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23장입니다. 성회. 절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 성회입니다. 절기는 세레모니가 아니에요. 거룩한 모임입니다. 엿새 동안 일할 것이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누구의 안식일이래요?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이걸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안식일. 그 말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주의 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주일. 어떤 분은 아직도 일요일 막 그러는데 일요일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는 분이 일요일이 뭡니까? 네, 습관적으로 주일이에요. 주일.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니에요. 이 날에 우리가 등산 가는 거 안 돼요. 어떤 분은 일부 예배하고 등산 가더라. 큰일 납니다. 그거는 23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내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다. 4절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 5절 정월 14일 저녁은 유월절. 6절 무교절. 그 다음에 쭉 나갑니다. 이제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 9절 10절 쭉 얘기를 합니다. 예, 송송란 집사님 한 번, 이성애 집사님 3번 고맙습니다.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거둔곡식을 15절 요제로 드려라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가보면요, 25절 이하에 가보면 그 절기가 다시 나옵니다. 쭉 나와요. 절기. 자, 37절로 갑니다. 이것들은 이 절기입니다. 절기가 무슨 절기냐? 그러니까 안식일, 또 6월절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맥추절, 이거를 또 다르게 말하면 초실절, 그렇죠? 첫 곡식을 드린, 우리 얼마 전에 맥추절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수잔절, 이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이거를 이제 다르게 말하면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초막절.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요. 이렇게 초막을 쳐요. 옛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다. 초막절. 그렇습니다. 이런 절기들을 거기 보세요. 37절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로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라. 24, 25